말씀드린 우리 청년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 밥을 앞에다 두고 오만 인상을 찡그리면 그 밥이 맛있을까요? 예. 그 위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서로 샬롬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좀 밝은 얼굴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샬롬. 예. 샬롬.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50대는 50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50대가 바라봤을 때 20대 청년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왜 목사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른 가정은 행복한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막히죠? 다치죠? 꼬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는 늘상 질문은 던지지만은 답은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종류의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기도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었군요. 질문을 던질 때는 눈은 있지만 앞이 캄캄합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때로는 지인들도 있지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 과연 그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여러분 얼굴 표정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풀지 못한 문제, 숙제, 기도 제목 가지고 왔구나.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지 못한 그런 숙제가 있어요. 특별히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종지부짓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과 그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속였어요. 누구를 속이자면 형도 속이고 또 앞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했던 아버지도 속여서 형에게서는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는 축복권까지 한 손에 움켜쥐게 됩니다. 움켜질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한 가정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조언을 따라서 저 멀리 밧다마람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혼자 보내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 들에서 잘 때에 그리고 일어나서 벽에를 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우리 자막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 자막 준비됐으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간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급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 사람은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린 뒤에 오늘 이 야곱이 밧담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도 눈이 있어서 이 라반의 두 딸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그래도 눈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7년을 수일같이. 7년이면은 거의 372 20일 한 2500여일 되는데 그 오랜 세월을 마치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이 환영합니다. 갈 때는 정말로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이 지팡이만 잡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2때나 되는 엄청난 분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금이 환영해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전가는 아예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형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은 형이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요즘으로 말하면 용병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용병을 데리고 오는 목적이 뭘까요? 이 야곱은 짧은 생각에 형이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오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나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갈까요? 3때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1진을 보내고 2진을 보내고 3진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그냥 보내가 아닙니다. 예물을 두둑하게 보냅니다. 너희가 누구냐? 야곱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형님에게 드려라. 야곱이 생각합니다. 혹시 형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좀 노여움을 풀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이기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씨름합니다.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합니다. 내가 이제 좀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환도뼈가 쳐가지고 부러질 때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뭘까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너의 이제 새 이름이다. 그런 체험이 있은 뒤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지내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빚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오히려 달려와서 이 야곱을 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막에 떴으면은 한 구절 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저보다 앞으로 살 날이 최소한 20년 이상은 더 되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은 좋은 관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되는 관계도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찌감치해서 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씩씩대며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로 하여금 오히려 동생 야곱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형 에서와의 그 찜찜한 관계를 해결받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졌으면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 손에 주신 그 많은 분복들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오늘 야곱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하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 그 많은 식구들, 또 많은 짐승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자그마치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도 가축들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심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지치고 짐승은 짐승대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바로 작은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게 됩니다. 잠시 쉬어 가리라. 그런데 주변에 있는 풍광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과 짐승들에게 딱 맞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만 앉고 싶은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은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눕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잠자고 싶은 게 사람의 현실에 안주하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 생활이 참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만 방목하고 옮겨다니는 삶이었는데 한번 장소에 뿌리를 받고 살다 보니까 자, 이제 좀 더 편한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살펴본 것이 바로 세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성 주변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약속하신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다가 땅을 샀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족들도 모두 다 찬성합니다. 4명의 아내들도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참 잘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짱이에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두들 평안합니다. 모두들 문제가 없습니다. 물도 마찬가지, 물품도 마찬가지. 이 세겜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그 화창한 날 이 세겜 땅 가운데 살았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드디어 비극의 먹구름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누구를 통해서 뻥 터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를 통해서입니다. 이 디나가 위를 보아도 남자들입니다. 오빠들입니다. 아래를 보아도 자기와 똑같은 성을 가진 여동생이 없어요. 전부 다 남자 투성이인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또래의 여자를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머문 그 세겜성을 보니까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풍습이 어떤가 볼 겸 또 또래도 한번 사귈 겸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디나에게는 일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세겜, 그 세겜성의 성주 세겜에 의해서 바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디나가 일을 당했는데 아들들 중에 왜 시몬과 레위가 앞장섰을까? 당연하지요. 이 디나의 엄마가 누굽니까? 친엄마는 레아입니다. 그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여동생, 자기 엄마의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 오빠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세겜이 찾아옵니다. 머쓱하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뇨? 자, 내가 너의 동생 아니면은 내가 참 죽겠다. 예. 아마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약속하자. 뭐냐? 우리 유대인들, 우리 시브리 사람들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를 똑같이 우리랑 행해라. 그러면은 나의 딸을,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겜 추장이 지금 급합니다. 지금 세월이 여삼추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디나와 결혼해서 좀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데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결코 어려운 제안이 아니에요. 뭐 지창금을 가지고 와라 아닙니다. 남성의 상징인 그 표피를 잘라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라.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레위가 노리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여자에게 눈이 먼 이 세겜 추장은 허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뒤에 끙끙끙끙 앓고 있던 3일차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신음하고 있었던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용어가 죽인다라는 것이 사실 학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얼마 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보 잘했습니다. 아버지 짱입니다. 주인님 참으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세겜에 머무를 것을 결정하실 때 온 식구들로 인해서 인정받았던 이 야곱이 자녀들의 일로 인해서 지금 기가 막힐 위경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현실에 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신호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장 30절 말씀 우리 자막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정말로 비겁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들고 이 사건의 주범인 시몬과 레위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희 때문에 지금 내 체면이 뭐냐? 지금 내가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나는 수가 적은데 저들이 이제 몰려와서 나와 우리들을 이제 몰살시킬 거다. 야곱답지 않은 얘기예요. 야곱이 저 밧담 아람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서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단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너갔을 때 2대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야곱은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문자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일당백 일당천 때로는 일당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수가 적으니 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게 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믿음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나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영성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뻥 터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알지 못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오늘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바로 나에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부모님도 몇 분 계신데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만약에 부모님이 침묵하거나 부모님께서 만약에 매를 들거나 매를 들지 않거나 혹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될 때에 가만히 두는 그런 부모는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매를 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일전에 20년 전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그 약속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이방신을 버리고 또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는 일대 개혁의 역사를 앞장서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대한 고백, 우리 35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리라 하매. 아멘.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변화인데 오늘로 본질로 돌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였던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리라. 오늘 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 야곱이 잊지 않고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이상한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제사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정과 식솔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야곱이 오늘 모든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묻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 할 때에 그 보물을 땅에다 묻어버립니까? 아니면 살짝 감추어둡니까? 감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행한 묻었다라는 것은 다음에 왔을 때, 아쉬울 때, 필요할 때에 꺼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숨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꺼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매장을 해버린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세겜 땅에
우상들, 그리고 세겜 땅의 모든 문화를 이제 땅의 무덤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위대한 바로 결론,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세겜 땅을 나와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장소이고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오늘 저는 장소의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겜과 베델은 곧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에서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또 잠자는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이었고 떠도는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이 야곱의 소생되는 영혼이요, 또 일어서는 영혼이요, 자리 잡는 그런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말씀에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너무나 급하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고 시험 들고 또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하지만은 마귀는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지 알아? 평안하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자꾸만 이 세상의 경쟁 사회와 또 치열한 사회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또 그 길을 가야 돼. 자꾸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자꾸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세겜은 이미 청산하고 지금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은 그러한 청년 여러분에게는 제가 박수갈채를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은 여러분이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양심의 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은 저는 아직도 세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세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양심의 대답이 있다면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세겜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오늘 야곱의 감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되어진 일을 통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방치해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또 옆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 중에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단 한 번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실 매주마다 듣는 말씀,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주 갱신하며 또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온 교회가 특별히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5시간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비본질 속에서 오늘 또 뒤엉켜서 또 걱정하며 고민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한숨 쉬면서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비본질 가운데 뒤섞여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비본질의 삶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만큼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겜 가운데 더욱더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쌓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으로 용기된 말은 뭡니까? 행위는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청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제가 살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세겜에 발을 뻗고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수성가 그 속삭임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도 세움받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도 세우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게 될 일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바로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